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에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약속이 능력이다라는 찐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이 나라에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약속을 붙잡을 때 그때 진정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약속 덩어리예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 구약이 옛 약속이고 신약이 새 약속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구약은 구원의 약속이고 신약은 신실한 약속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구원을 허락하실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다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둠과 죄악과 무너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내실 거라는 그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뤄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것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귀한 약속을 소유하고 신실한 약속을 알고 누리고 붙잡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건 이게 성경이 다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흐트러져 있던 모든 마음들을 모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권면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예를 드는 거냐 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쓰면 그 유언장이 공증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효력을 갖게 되죠. 유언장을 잘 써야 됩니다. 거기에 유산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나의 장래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면 그것이 공증을 거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기록해 놓은 문서의 약속조차도 그만큼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했던 그 유언이 그대로 남아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그것이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신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7장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취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또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시 불러서 약속하시고 다시 불러서 약속하면서 믿지 않으니까 스스로 횃불 언약으로 동물의 사체를 갈라놓고 스스로 이 불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앞으로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정확한 통찰력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을 하나 잡아냅니다. 여러 후손들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가져올 축복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내실 것을 알고 계셨다. 그것을 그때부터 약속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할례를 어디에서 행했느냐, 어느 시간에 행했느냐가 중요해요. 할례는 이스마엘을 취한 다음, 이스마엘 약속을 어기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인간의 약속, 인간의 방법, 인간의 뜻대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나지 않은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 그래 너는 잘라내 버려라. 결국에는 율법이 시작되었던 이유가 인간이 무너져버린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로 알고 할례를 행해야만 되는 줄로 알고 이걸 붙잡는단 말이죠. 기초부터 생각해 보면 이 할례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전 할례를 행하기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의롭다 하셨고 그 이후에 범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면서 그를 다독이시고 고치시고 계속 격려하면서 약속을 이뤄갔다.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설명드린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약속, 축복의 약속은 그 이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효용성, 또 율법이 도움되는 것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표지판이 길을 잘 안내하듯이 율법이 드문드문 이쪽 길 아니야, 이쪽 길 아니야 이렇게 안내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는데 그 율법은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범법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함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준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천사들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한 중보자를 통하여 준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 주신 것이고 범죄함을 통하여 준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녀로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변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제한적이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정도이다. 근데 문제는 율법은 표지판을 넘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듯이 계속 정죄하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끌고 간다. 이것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의 설명들입니다. 그러면서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약속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 축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축도를 우리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도록 축복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속량의 사건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또 하나 약속으로 바라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천국,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미래를 오늘 이 시간 미래를 이곳으로 소환하여 이곳에서 감사하며 소망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경험합니다. 함께 동행하셔서 미래에 주실 영광을 지금 바라봅니다. 이것을 함께 경험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란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하나도 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가운데 약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뤄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이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주신다. 이것이 축복의 그 은혜의 축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약속을 받는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율법을 받는 사람들의 신분은 죄인으로서 율법의 매인 상태로 받는데, 약속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 명확하게 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상속자. 서신서를 쭉 읽어가면 상속자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유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 약속을 받은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약속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무너졌다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합니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변합니까?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코로나가 왔든지 안 왔든지 간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나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약속은 불변하다는 것을 십자가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불변하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은혜인 영원한 본향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계속 상속자인 것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 잘 따라오면서 계속 또 복습도 하세요. 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로마서가 엄청 쉽게 읽힐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이 또 복음이 쉽게 읽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관점, 복음의 렌즈로 말씀을 보게 되니 하나하나가 쉽게 읽혀지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말씀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에 가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읽어가면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데 견고하게 주의 약속을 붙잡는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읽어보면 좋을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간상 다 읽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침대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막 심장이 뛰는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장에 나와 있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붙잡고 그런데 이 약속이 이 땅의 약속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나그네로 살았으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니 저 영원한 본향을 붙잡는 삶을 살아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왜냐하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깊이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로 설명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처음 제가 유언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약속을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뤄주신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죽어서 공증을 거쳐서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율법의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끝난 게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지금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니 율법은 다 효력이 없어져 버리고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내시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 약속이 진짜다. 내가 살아있다. 이 약속 끝까지 이뤄준다.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한다.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부활을 통해 드러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능력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신실하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붙잡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해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아요. 신실한 하나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현재 어떤 탄식 속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오늘 또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오히려 우리의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고 약속이 능력인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